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선물 복음 12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은 나를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복음 시리즈가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박하나마 한 두세 가지의 작은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무엇이 영적인 것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연세도 지극히 먹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특출한 그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요, 달러를 구별하는데 진폐와 위폐를요 너무너무 구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느 프로그램의 그 MC가 그분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 20m 떨어진 곳에서 진폐와 위폐를 들고 어느 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묻습니다. 근데 그걸 맞춰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근데 그 노하우가 너무도 심플하고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뭘 하냐면은 밥만 먹고 진폐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요 진짜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잠깐 위폐를 보여주면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진폐와 위폐의 차이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위폐가 무엇인가, 위폐의 재질이 무엇인가, 인쇄할 때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진폐만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위폐를 보게 되니까 뭐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 것인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베테랑을 길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복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그런 베테랑, 영적인 베테랑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되도록이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전에는요 우리 가운데는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내가 절망이 있나 느끼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더 비참한 존재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교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한 청년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이 미저러블해요. 제 인생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종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달라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요, 사망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복음을 듣기 전 우리의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한 행위나 우리조차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우리를 주관하던 것이 다름 아닌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행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아마도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뉴스를 좋아해요. 저희 외삼촌은 가등그룹에 사시는데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시니까 좀 시간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시는데요, MBC 뉴스를 보시고 동시에 다른 방송을 못 보니까요, 다른 방송은 이렇게 캡처를 뜨는 거,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BC 보고 나서 또 그 방송 또 이제 돌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를 좋아합니다. 뉴스는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소식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새로운 학문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문적 수준이요, 상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정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세상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와 내가 생활할 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내가 다른 세상적인 학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만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가장 큰 강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거룩한 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소나 뭐 토끼나 다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송아지나? 근데 여러분, 왜 소는 거룩한 동물이고 토끼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적으로 먹으라는 의미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삼은 겁니다. 이삭은 다른 땅에다가 다른 곳에서 많은 우물을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버지 이삭이 팠던 그곳을 다시 또 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마셨던 그 물을 마시고 아버지가 들었던 그 영생의 말씀을 또 듣는 것이죠. 새로운 이론과 학문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늘 고백하지만요, 저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반응 있는 설교,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꽤나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 유명한 설교자들을 제가 다 섭렵했습니다. 그분들을 다 흉내내면서요, 설교집을 사서 읽으면서요, 때로는 그걸 요약해서 전하기도 해보고 그분들 같은 말투도 한번 사용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분들 설교가 복음적이었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저를 만드는 초석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자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모범을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들었던 사도들이요, 하는 설교 방법이 그 방법대로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몇몇 사도들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어투와 학문적 배경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설교에는요,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들의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의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는요,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유언이란 뭡니까? 매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일 수 있기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면서도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적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서 저는 또 한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국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 아니면 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부류는요,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가한 로마 병정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핍박을 가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의 죄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도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달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찔리는 건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설교,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같은 설교,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청중들도 많아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죠. 사도행전 6장 10절이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공의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떤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돌에 만져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이었나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소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참소당하는 거예요. 무고하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괜히 한마디 오해받으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아닌 척하지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데요, 스데반 집사는요, 옳은 걸 전하고도 오해받아서 고소당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7장 54절 이하로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은요, 회개의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에 찔 받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이 참 놀라운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같이 찔렸습니다. 찔림을 받았는데 한쪽은 회개로 가고요, 한쪽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고 있어요. 7장 52절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의인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각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을 치지 말자, 아프게 하지 말자. 지금까지 내가 막 되도록이면요, 우연하게 어떤 우리 교회 상황과 본문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오해받기 안 싫어서 그 본문을 뛰어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요. 혹시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아픈 것에 더 아픔을 주지를 않을까 싶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같지는 않는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더 힘들게 하지 않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전해서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콕 찔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찔러도 콕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적으로 진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지 않았나, 왜 그 부분을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찔림이 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걸 어이할고 하고 나가면 좋은데 모두들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자들이 어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에게 밥 한 번 사주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하물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어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설교를 살펴보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흐릿하게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북미 기독교계의 희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0대 중후반 젊은 목사님들이죠. 이런 들 중에서 복음적인 설교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집필한 그 매트 챈들러 목사님, 30대 중반에요, 아주 미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주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한 폴 워셔 목사님.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것, 그 복음 메시지만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 볼 때에 아직도 미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성향과 노력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고 도덕적, 윤리적 잘못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예배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자, 구원자, 거룩한 자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홀리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듣게 되면은요, 진실인 줄 알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청중들의 눈에 설교자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요, 설교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제사장 무리와 장로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요, 도리어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장식과 위험 있는 복장, 그리고 점잖은 걸음걸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의 시야에서는요, 이들을 넘지 못하고 그들의 화려한 예보대만 시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수백만, 수천만 불짜리의 교회 건물에다가 멋진 상드레아가 교회를 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는 그것만 보고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야에서요, 초라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젊은 청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니십니까? 근데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왔다가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시고 가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사기 1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트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네가 이 미가의 집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려느냐, 아니면 수많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유혹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통과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봇과, 그 다음 보세요. 예봇 동그라미 치시고요.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예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요, 우상이잖아요. 수옷, 가정의 수호신이잖아요. 또 우상을요. 이 세 개를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보다도 복 준다는 메시지 너무 기뻐가지고요,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었던 멋진 예봇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도발을 시도합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여서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고인 되신 강성원 집사님의 집에 그 아프실 때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몇 분이랑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이제 성경을 타이핑하기도 하고 눈이 흐려서 타이핑 못하고 이제 읽으시면서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글 성경에는요 맏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어 성경에는 맏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갔고, 그 차남은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는데 왜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다른가 했는데, 제가 그때는 막 이렇게 잘 그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막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주위에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뚜렷한 답을 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이 있었고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대답을 예스나 노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본이 두 개가 있는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것이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본은 신의 산 사본을 따른 것과 이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저한테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 보면요 항상 맏아들은요 정죄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그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 우리들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말이 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도발하는 건 이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맏아들로서 하나님 맡은 자로서 예스 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노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주도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 개와 같이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끝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발에 속하냐면요, 마지막에 이들의 평가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죄질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힌 겁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로마 군인들보다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창녀들은요,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음란에 빠뜨렸던 장본인들이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악의 근원, 원천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리와 창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냉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너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음란함에 빠뜨렸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분을 냈는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거장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신문과 TV 뉴스에 나오는 죄질이 불량한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와 시민 동일시한다고 한다면요, 저 여러분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남을 평가합니다. 판단하기 일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절대로 내세울 의도, 자랑도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십자가의 의만 붙드는 거예요. 복음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의 교리,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진 않을까,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가 다름 아닌 나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가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리와 창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보다 결코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점 없는 삶,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무관하다, 상관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갈 길이 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분열 난국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끝까지 순전하고 신앙의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온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왜 굳이 불신앙적인 이야기,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그 불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나 자신을 모른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요, 숨겨진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창녀가 나 자신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세리다, 내가 바로 창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한이 그의 모든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고요, 믿으면, 회개하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자꾸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듣기는 좋고 기분은 좋은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세리보다 장녀보다 더 못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차도 저와 여러분의 귀한 친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쁨이냐면 과거의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못된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야 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무척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